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이제 한 권이에요.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이 24장 내용을 볼 건데요. 굉장히 끔찍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상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1절이 해석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요. 이건 또 예정교리 어연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윗 개인이 이제 앞으로 한 일은 죄악된 일이었고, 그리고 다윗 개인이 하나님께 무슨 뭐 강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 개인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거나 혹은 그분의 주권과 계획 바깥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인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비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거였습니다. 상비군 체제가 아니고 자원병 체제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혹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군대를 다 모집해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군인을 세는 것은 민수기 때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진짜로 이제 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상비군을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때는 상비군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은 다윗은 지금 인구 조사를 딱 할 필요 없이 평안한 상태였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정비해 가지고 또 무언가 군대를 또 만든다 그러면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모든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웃을 향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웃에게 결국 피해를 끼치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기서 안전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우린 군사가 이렇게 많아. 우리는 병거가 이렇게 많아.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군사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숫자, 내가 눈으로 보이는 숫자로 안전을 찾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짓을 지금 해? 근데 뭐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북쪽에 80만 명 그리고 남쪽에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상비군이 또 있었는데 그게 한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북쪽에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사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많은 강력한 군사를 거느린 국가다라는 걸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들키고 나서 회개한 게 아니고 이미 미리 자책하고 회개를 하죠. 이게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랑 좀 달라진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행한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주변 국가를 위협해서 정복하겠다, 침략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군인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지금 되게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웃을 향한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은 이제 분노의 칼을 갈겠죠? 그러면서 또 침략하겠죠? 그러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우리가 막 돈을 벌고 싶어요. 우리 항상 숫자에서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막 벌고 싶어가지고 돈을 막 모으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의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시스템상 어떤 것들은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또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짐, 관계의 짐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걸, 그러니까 그 다른 이웃도 계속해서 나도 높이 올라갈 거야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좀 약간 비약이 있지만 비약이 아예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교육제도 계속 바꾸면 뭐예요? 바꿔도 똑같다 똑같다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로 줄 세우는 문화, 서열로 줄 세워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집 잃을까 불안해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남 위에 올라가려는 그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교육제도 바꾸면 뭐예요?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욕심이 엄분하면은 교육제도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다윗이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저기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모은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이웃을 섬기는 나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니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징계를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혹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길 것인지, 혹은 전염병일 것인지.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다윗 본인이 3개월 동안 쫓기는 게 제일 평안한 방법 아닌가? 백성들은 그럼 고생 안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소리예요? 왕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 백성들이 고생을 더 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해법 있잖아요. 나머지 해법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은 해법이 전염병이었어요. 예. 그나마 백성들이 덜 손해 보는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으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이 저것 중에서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의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다가 이제 결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오늘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변증도 못하고 충분히 설명도 못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잘 된 게 팀 켈러 목사님 설교거든요.
팀 케러 목사님 설교를 밑에 링크에다 달아드릴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영어 못한다. 요즘 AI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좀 알아서 잘들 좀 해서 보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꼭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안전의 원천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안전을 군사의 숫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계속해서 숫자로 삼으려고 하면 필요 이상의 숫자를 원하게 돼요. 돈도 그렇고요, 군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복수의 순환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다윗 정부가 정체불명의 관료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다윗은 이름보다 숫자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건 진짜 목회자로서의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그러니까 오늘 몇 명 왔지? 이게 신경이 더 쓰이게 되는 그 굉장히 슬픈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게 아니고 요즘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 교회가 잘 지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나? 보다 요즘 헌금이 얼마 거치지? 안 그러면 이번에 월세를 못 내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 숫자에서 안전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들이니까요. 그럼 어디서 안전을 찾아야 될까요? 오히려 복음의 그림자를 봅시다. 다윗은 좋은 왕이지만 죄인이죠. 예. 실제로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애통하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슬퍼하는 한나의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다윗의 울음으로 끝나요. 예. 사무엘하가. 그러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죠. 예.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예. 다윗의 선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됐죠. 골리앗을 자기 혼자 죽여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 개인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궁극적인 메시아인가? 다윗이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주 그런 생각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 사람이 구원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은요,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집단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너무 의존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고 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저지른 죄, 제가 친 사고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가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 17절의 메시지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마무는 이겁니다. 범죄한 자는 나옵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컨대 주의 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더 위대한 구주를 바라보게 만들죠. 예수님은 그들이 범죄했으니 나를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 때문에 둘 다 대표입니다. 공통점은 이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죠. 이건 아담과 같습니다. 예. 근데 다윗은 좋은 일도 했어요. 다윗의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안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네. 이걸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숫자 염려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등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진짜 나는 월 연봉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읍시다. 오늘 숫자 고민 그만하고 우리 궁극적 안전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안전이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숫자와 정량화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